오늘 교회 소식을 좀 들려드릴게요. 오늘 직원회가 있고요, 목회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장막회가 있어서 연합으로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영보 선생님의 세 번째 손녀가 어제 아침에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아유, 예,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까? 예. 새 생명의 탄생, 기가 막히죠? 생명의 탄생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기쁨이 넘치는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권기도 집사님 이번에 청도 36 연수원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을 맡았습니다. 권기도 집사님, 또 지금 4월의 토끼 가게와 또 연수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때때로 물심양면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성관 목사님의 가족을 위해서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나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이 밝은 것 같네요. 예, 환하게 웃는 모습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예, 오늘 예배하러 모였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저희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더욱더 귀가 쏠깃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를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깨우침을 얻도록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행복을, 영원한 행복, 에덴 동산 안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한 행복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잠시 누리는 행복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손녀가 태어나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도 크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행복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이 행복을 마음대로 남용하면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죠.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이것을 놓고 대책회의를 벌였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어. 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천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의를 했어요. 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의 행복을 다시 빼앗아서 인간들이 찾지 못하는 곳에 숨겨놓읍시다. 저기 저 바다 깊은 곳에 숨겨두면 어떨까요? 한 천사는 말, 안 됩니다. 인간의 머리는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찾아내고 말 것입니다. 한 천사는 또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높은 산에다가 바위 틈에 그 행복을 감춰두도록 합시다. 아니요,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사람인 줄 모릅니까? 인간은 탐험정신이 높기 때문에 어떤 곳이라도 찾아낼 거예요. 오랫동안 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천사장이 결론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둡시다. 인간들의 머리가 아무리 비상하고 탐험정신이 강해도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우리가
찾기가 너무나 힘들고 간간히 까먹고 또 허덕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을 바랍니까? 지금도 행복을 바라죠? 여러분 앉아 계시면 무슨 행복을 바랍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이 갈급한 내 영혼을 촉촉히 적시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죠. 매일 매순간 우리는 복을 바랍니다. 사람은 복을 바라게 되어 있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복.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요. 백인들, 흑인들 수업 시간에 듣고 이러면은 제가 갑자기 수업 시간에 무슨 행동을 했냐면은 재채기를 했어요. 에치 했어요. 그래서 제 재채기가 조금 커요. 예? 커요. 어떤 사람은 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참 좋은 것 같아요. 부러워요. 근데 제 재채기는 좀 커요. 강은실 이만한 강은실이 떠나가도록 에이. 근데 옆에 앉아있던 백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 충청도 말인지 God bless you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널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재채기를 했는데 에치하고 재채기했는데 그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널 축복한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너 재채기 하는 거 보니까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너 건강해라. 그래서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 건강해라. 어떤 사람 매번 그래요. 옆에 사람이 또 재채기를 에치하면은 또 옆에서 bless you, bless you.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갈급하는 존재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복의 차이는 무엇일까?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행복을 주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기 싫은 사람 있으신가요?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하죠. 자, 그런데 이 성경절을 보니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 뭐가 나와요? 가난이 나와요. 좀 이게 난해합니다.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또 가난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가난에 대한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가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손을 안 대시는 분 보니까 다 싫어요. 가난한 거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을 설명하면서 가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복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도 복을 좋아하죠. 복을 좋아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심령이 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야 우리가 듣기가 좋고 좋습니다. 심령이 부한 자가 듣기 좋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듣기 좋습니까? 부한 자가 듣기 좋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우리는 행복을 갈망하지만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행복을 추구하고 갈망하면서 그 행복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행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니까 행복한 일이 쉽지 않다.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복을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복을 누리기가 참 쉽지 않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 가난하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물질적으로 가난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뜻은 아닙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이 없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거하고 좀 상관이 없어요. 자,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은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물질은 부요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참 말이, 이 뒤바꿔 놓으니까 말이 좀 헷갈리죠.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 반대로 물질이 부유해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 이 말을 참 드리기가 좀 약간 복잡한데, 말을 이렇게 뒤바꿔 놓으니까 조금 말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사도 바울이 전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골로새 교회의 부자인 빌레몬이었어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자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부자였는데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뭐라고 편지했냐면은, 편지를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빌레몬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의 집요? 누구의 집이에요? 빌레몬의 집입니다. 빌레몬의 집. 빌레몬의 집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부자니까 집도 크고 뭐 갖춰놓은 것도 좋겠죠. 근데 여기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쉽지 않아요. 차라리 교회를 짓고 거기서 드리는 게 훨씬 나아요. 사생활이 보장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들락거립니다.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도 있고, 막 훼손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더럽혀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가 가진 것보다 더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은혜 나누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이 빌레몬은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마음은 뭐였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물질은 부유해도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부자관원이에요. 부자관원, 여러 번 얘기를 했죠. 부자관원,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그가 예수를 찾아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에게는 천국에 관한 관심, 하나님에 관한 관심, 구원에 관한 어떤 남아있는 의문들, 자기는 지금 부유하고 부자이지만은 아직 그런 것들이 물질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물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죠. 그것이 그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우상을 포기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슬픈 기색을 보이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죠. 물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즉 그 말은 마음이 가난해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가지 못한 것은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우리가 오랫동안, 저도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으로 표현해야 될까?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겸손하고 나서지 않고 우쭐해하지 않고 상대방을 더 생각하고 내 자신을 더 낮추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뭐가 되려고 애쓰지 않고
욕심도 품지 않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죠. 그렇게 삶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우리는 좀 뭐랄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뭔가 좀 자신감 없어 보이고, 예? 자신감 없어 보이고, 항상 저기 뒷자리에 앉아 있고, 앞서지 못하고 저기 뒷자리 구석에 안 보이는 사람 곳에 딱 앉아 있고, 이런 의미. 어쩔 때는 쩔쩔매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굽신거리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연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이렇게 할 수 있냐, 부탁해 그러면 저 안 돼요, 저 못해요. 그런데 저 그런 거 못해요. 제가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제가 그거 잘 못합니다. 속으로 잘 할 수 있는데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마음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 바람직하지 않는 겸손이 있어요. 가난함이 있어요. 골로새 2장 18절에 일부러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일부러 겸손한 척.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외식한다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다 그랬어요. 외식은 바깥에 나가서 식당에서 먹는 게 외식이 아니고요. 뭡니까? 바깥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깥으로만 보이게. 속은 안 그런데 바깥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말로만 겸손한 척, 말로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그 사람은 복이 없다. 여러분, 마음의 가난은 어떤 것일까 하면은 마음의 가난, 이 가난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싫어하는 가난이라는 말을 언급했을 때 이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난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좀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이 가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은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가난하죠? 여러분 부자 있습니까? 저는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부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부자에게 가서 부자입니까 물어봐도 그 사람 나는 부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부자는 상대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가난은 너는 많고 내가 조금 적다, 이게 아니에요. 비교가 되는 가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은 완전히 파산된 거예요. 완전히 파산된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제는 일어설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가 예수님께서 말한 가난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 스스로,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부도가 났어요. 재산 다 팔려서, 땅 다 팔렸어요. 자식들도 다 종으로 팔려갔어요. 친척들도 다 자기를 버렸어요. 이웃들도 자기를 다 버렸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 스스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완전히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길을 의지하는 그 가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웬만하게 조금 있는데, 조금 남아있는데, 그리 모자라가지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내가 의롭다고, 내가 의롭게 산다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행실, 나의 의, 나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자랑할 게 있고 내세울 게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절대적으로 가난하다. 나는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자를 찾는 겁니다. 나의 심령을 채울 수 있고 내 마음을 편케 하고 나를 확신 있게 만들고 가난하지만은 힘있게 살아가게 만든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 내가 내세울 것 없고 이룰 것 없지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저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장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께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주시기를 주님께 맡기기만 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내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잘 못하지만은 하나님 능력 없는 제가 하나님 의지해서 나갑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기만 하면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능력이 생겨요. 자, 여러분께 보장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장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가운데 임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뭐 조금 마련하고 내가 뭐 뭔가를 갖춰놓고 이거 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생각했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았지만은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이런 경험이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 내 생각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깨해 주시고 완전히 박살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것을 허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바닥을 보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바닥을 다 봐요. 내가 이런 사람의 바닥을 알고, 그러나 거기에 절망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막 엎드려 있고 비굴해 있고 비참해져 있고 항상 겸손하고 자신 없어,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삶은 이거예요. 저는 갑자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갑자기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요. 여러분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절망할 때가 있어요. 이거 아닌데. 나 이거 못하는데. 나 이거 해본 적이 없는데. 한참 그 말씀을 보고 한참 그에서 이렇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내 자신을 갑자기 들여다봐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내 자신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게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도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적으로 경험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이것은 평소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마음이 제대로 된 마음이에요. 그가 고백합니다. 이 망할 놈이, 이 망할 사람이 안 그런 척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보니까 뭐예요? 하는 말이 나 망했다. 나 이제 죽게 생겼다.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 만났죠. 그때 베드로가 그 자신을 이제 들여다본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이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이상하네. 원래 이상하다. 원래 한 마리도 안 잡혀야 되는데 이상하네. 근데 그가 뭐라 그랬냐면은 와 신기하다. 기가 막히네. 놀랍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가 한 번에 내뱉은 말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이 말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오는 정답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심중에 자기의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겸손한 척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가난합니다. 절대적으로 가난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저 같은 사람이 저도 그래요. 저도 보고 솔직히 놀래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저는요 저희 부친도 그랬고 모친도 그러고 우리 집안 식구들이 거의 다 어떤 성향이 있냐면은 열등감이 있어요. 여러분 열등감 있죠? 그래서 남한테 신세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신세를 대부분 안 지려고 그래요.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근데 이거는 좋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 보면 참 안 좋아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이거를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뭔 일을 하고 대가를 해서 받아내야 마음이 편한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남의 도움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해요. 여러분 죄인임을 깨달은 이 이사야,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용서가 선포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용서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라고 말할 때 이사야가 분명히 그걸 들었거든요. 이사야가 들었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갈꼬?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돼요. 열등감에 쌓이고 저는 안 돼요. 저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아, 저기 저분 계시네요. 저분 추천합니다. 저분이 더 낫겠는데요? 저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뭐라 대답하냐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와, 이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절대적으로 무가치함을 알게 되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맡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찬미가 321장 만세반석 되신 주. 여기 보면은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어찌됐든, 내 마음이 기쁘든 즐겁든 절망에 있든 괴롭든 서운하든 참담한 가운데 있든지 낙담하든지 상할하지 않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경산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용기를 주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면 이제 일어나셔서 531장 찬미를 부르겠습니다.